삼생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인생들은 삼생을 살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10개월 동안 사는 것을 우리는 태생이라고 해요. 태생. 그래서 보통 아이 태생적으로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 엄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라는 그런 표현이죠. 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세상이 있는 줄 몰랐죠.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뱃속에서 출생을 한 이후에 바로 이러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는 70에서 80년의 그 살아가는 시간들을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그리고 죽은 후에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일생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7, 80년 일생을 살면서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개 이야기를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통해서 바로 영생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생명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종교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17절 말씀, 순수한 동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죠. 17절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니라. 죄에 대한 그 죄도 묻지도 않고 강하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의 시기시고 분명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을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들은 구약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 합당한 죽음을 그가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죽은 예수를 지금 계속 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옥이 가뒀어요. 가뒀는데 가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사자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옥문에서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만약에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도망가시는 저런 찬스 아닙니까?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를 풀어주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노인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 그대로 진작에 죽어 마땅할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바로 그 제자들에게 바로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그 외침을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죠. 물러서지 말고 그 이름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서 전할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좀 다른데. 그런데 성전이라니까요. 그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이 왜 시퍼렇게 떠서 그를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전에 가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다시 또 체포될 줄 알면서 그들은 또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또 선포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옥문을 지키던 자에게 묻죠. 그 사람들 불러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네요 하면서 23절을 말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지금 성전에서 바로 생명의 말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끊고 와요. 다시 또 끊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 물어. 28절 시작. 네. 지금 그들이 예수님 전하지 말라는 그 의도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잠깐 비춰지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지 말란 말이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지 말라. 복음 전하지 말란 말이야. 왜 복음을 전하는? 성전 맡은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진짜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다는 말이 그 이름 전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죄값을 지금 우리에게 돌리려고, 그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돌리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그의 죄 때문이고 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다 라고 나대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로 정치적인 의문에 휘말려서 죽은 것이지 결코 우리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감추기 위해서 왜 그걸 자꾸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 거듭먹거리냐, 왜 자꾸 거명하냐 라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30절, 31절,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나무에 달려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존귀한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바로 우리가 증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듣고 화딱지가 난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였거든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가만두면 또 나와서 또 무슨 일 벌릴지 모르니까 죽여버렸어요. 라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율법교사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는 사도를 잠깐 바깥에 나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깐 나가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눈으로 솔직히 우리가 봤지 않냐. 안진대회가 일어나는 일 봤지 않냐. 그리고 저들이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지금 우리도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람에게서 난 일이면 폐해지겠지만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들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릴 것이다. 분명히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잘못된 예수라는 이단파의 한 부류라면 그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자. 그들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놓아주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이단이 있었지 않냐. 이전에 드다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36절 말씀을 잠깐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36절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에 땅과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지 않냐. 어? 교주가 죽으니까 다 흩어졌잖아. 이들도 잘못된 이단이라면 없어질 거다. 괜히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말자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또 한 예를 들죠. 유다를 언급을 해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했다. 그도 망한지 따르도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지 않냐 라는 거예요. 지금 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다 이단들이에요. 그 당시에 이단들. 이단들 잠깐 반짝이다가 한마디로 해서 교주가 죽으니까 다 사라지지 않냐. 흩어졌지 않냐. 따랐던 사람들이 다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지 않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상관하지 말자.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이. 그러면서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반드시 무너질 거야. 이 사상들이
잘못해서 부활을 얘기하고 막 예수님이 살았다라는 이야기하고 다 돌아다니니까 이 잘못된 사상 같은 거 없어질 거야. 그리고 베드로 이 사람이 다 죽으면 없어질 거야. 만약에 그것이 틀렸다면 없어질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상관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을 손대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그냥 보내줘야죠. 그런데 그게 마음이에요.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17절에 시기가 가득하고 백성들의 모든 관심사가 그들의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에게 다 향해 있는 거예요. 두들겨 패고 채찍질하고 내보내면서 말 그대로 각서를 받죠. 신신당부하면서 막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는 거예요. 야, 놓아주는데 예수의 이름 다시는 얘기하지 마. 바깥에 나가서도 어디서도 그 이름 전하지 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많은 사회 또 타 종교 법제와 여러 가지 것들로 사탄 맡기는 끊임없이 주눅들게 하여 복음을 전하시는 자들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 알았어 하고서 침묵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와 선교사만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바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바로 구원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외쳐야 될 그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파수꾼을 세워놨는데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뛰어서 나팔을 불지 않고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경고의 나팔을 불지도 않아요.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빚값을 그 파수꾼에게 내가 묻겠다는 거야. 진리입니다. 그들이 고개를 떨면서 기뻐하면서 씩씩거리고 억울해하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기뻐하면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조금 전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역시 28절 말씀 속에서도 그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이름을 죽은 자의 이름을 왜 자꾸 들먹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떠나고 그들의 공예를 떠나고 어떻게 해요? 42절 말씀. 42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전하지 말라고 해서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예수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다 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전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교회. 예, 우리 영상 하나 좀 잠깐 볼까요? 영상. 소리. 안간에서 도와준 남색 셔츠 남성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는 한 구조자의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수소문 끝에 이 남성과 연락이 닿았는데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신현 기자입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순간 난간에서 손을 내밀어 흠뻑 반겨준 남성. 허우적대고 있었는데 네이비 색깔 티셔츠 입으신 남자분 한 분 계셨는데 제가 잡아가지고 난간에다가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기적의 손길을 뻗어준 남성은 증평군청 공무원 정영석 씨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침수 순간 차량 지붕과 난간에서 3명을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차량 지붕에다가 이제 급하게 올라갔어요. 그 아주머니 한 분이 못 올라오고서 살려달라고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아주머니를 일단 끌어올렸어요. 생존자들과 줄지어 온갖 구조물을 붙들고 밖으로 나왔다는 정 씨. 손 군데군데는 벌겋게 벗겨진 상태입니다. 철제 뚜껑같이 해서 구조물이 쭉 붙어 있어요. 그거를 잡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은 전선을 잡고 다니면서 정 씨는 자신도 또 다른 남성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스티로폼이나 나무나 판자나 뭐 목재 같은 거 잡고 둥둥둥 이제 뻥이 있는데 그 화물차 기사분이 저를 먼저 좀 이제 꺼내주셨어요. 감사드리면서 그 연락처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끝까지 안 주시고 그러면서 맞춰 구하지 못한 버스 승객들의 희생 소식에 안타까워했습니다. 계속 울먹이시더라고요. 버스에서 자주 혼자밖에 못 빠져나왔다고 계속 우시고 막 그러시는데 정 씨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참사와 희생이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신은우입니다. 영상에서 그 난간에 붙잡고 있던 그 여인이 한 말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구조된 여성이 울산에 원체 쓰니까 막 손에 힘 풀리는 거예요. 저를 꽉 잡고 있으니까 저 힘이 없으니까 이 손 놓으세요. 이 손 놓으세요. 손에 힘 다 풀었어요. 손 놓으세요. 근데 그분이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아요.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물집이 아까 손 잠깐 들이고 딱 호흡이 벗겨지고 물집이 생길 정도로 그 난간에서 그 여인을 끌어올려요.
이건 서로 지금 충청북도 청주에 오송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14명 사망, 10명이 다치고. 힘이 없으니까 지쳐서 있을 못해. 나도 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목숨을 건졌는데 죽어가는 사람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도 구조해서 살아난 사람도 다시 뭐가 돼요? 구조대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막 살리고 있는 미처 구하지 못한 그 버스 승객들, 그 희생 소식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울먹이면서 버스 기사는 지금 문 앞에 있으니까 자기 혼자 먼저 빠져나왔다고 그 승객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타까워하면서 그들도 학교 나오지 못했다면서 울먹울먹거려요. 우리가 이웃을 전쟁할 때 이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날이 더우면 덥다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서, 날이 좋으면 어디 마실 가기 좋다고. 우리는 모든 관심사가 자기에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그 영혼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전도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들은 몸서리치고 끔찍한 그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입니다.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집한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있는 것을 믿는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죠. 지금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모습도 봤고,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일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공부해요. 그리고 그가 하셨던 모든 말씀이 바로 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더 이상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생, 일생,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실이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지옥을 이야기할 때 다 무엇으로 들었어요? 그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들었어요. 지식적으로.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후에야 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아멘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되지. 믿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고 승천하신 그분을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숨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불꽃이 자기네들에게 튀일까봐 숨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신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 땅에서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됐고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다고요? 하늘나라 천국을 전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잠깐 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500의 형제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천국 비유를 가르치셨을 때는 그냥 지식적 그러한 말씀으로 알았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일생 인생이 바로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고문을 당해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았어요. 아까 가바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대단한 유다나 그 이단들이 잠깐 창궐했을 때 그들은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 2000 역사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는 더욱더 흐름하게 져가는 것을 보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려 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국에 확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의 전도로 목숨을 건졌는데 죽어가는 영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분이 계세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큰 물에 쓸려 내려가는 사방의 물에 쓸려 내려가는 그들에게 손을 뻗어요. 손을 뻗어요. 전도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숫자 하나 늘리자고 지금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줄 몰라요. 아, 지옥 가도 상관없으니까 이 손 놓으세요. 이 손 놓으세요.
복음 전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이, 너나 잘 믿어. 엄마, 아빠나 잘 믿으세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이 손을 모으세요. 난간에서 자기의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그 위에 쓰려면 놓으면 죽거든요. 그 사람은 놓지 않아. 힘 쫙. 자, 힘이 빠졌어요. 이 손 모으세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손을 놓지 말고 바로 그들을 천국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끝까지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찾도록 찾아다녔었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가 길을 들려요? 손을 놔버려요? 내가 뭐가 아쉽다고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냐? 자존심 상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나는 인생 나도 주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 사진을 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지 사진. 네, 똑같은 소리죠. 여러분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손으로 나의 손을 맞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을 담그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오른편에 그 사진처럼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전도대사들 사랑하는 그에게 손을 꼭 붙잡고 중국 권사님 자기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죠. 여러분들만 놓지 않아요. 주님도 결코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어 이루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 죽음을 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손에 붙잡힌 아버지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의 손을 절대 손 놓지 마시고 저들의 대상자들 사랑하는 자들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계속해서 중보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